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우리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우리 19절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선택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알듯이 룻의 이야기고요. 또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룻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룻과 같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그리고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일단은 나오미의 자부였죠.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이 나오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자식을 만나고 그와 이제 결혼하는 일이 있게 되죠. 이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고 두 아들은 기론과 말론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우리 70년대, 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나오미와 이 두 아들 그리고 그 남편도 엘리멜렉도 이 예루살렘이 너무 살기 힘든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압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글로 이제 이민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은 자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또한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될 때는 머물러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가 언제나 은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 시험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은혜의 자리였던 곳이 고난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가 어려움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늘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 때로는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언제나 행복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괜히 낳나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이 책임을 벗어나서 다시 혼자가 되기도 쉽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강북명성교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다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굉장히 힘이 나는 자리, 또 축복받는 자리가 될 때도 있지만,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될 때도 참 많고요. 욕먹는 자리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라면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언제나 좋지만은 않습니다. 힘들어요. 고난의 자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힘들어요. 어디든지.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관이 명관이라고. 근데 이렇게 결혼해 보니까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는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는데요. 근데 남편들은 반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좀 남편들이 철이 없을 때 바람도 피면 안 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아내들 속을 많이 썩기다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60대 돼서 이제 힘없어질 나이가 돼서 보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아내가 좋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는 뭐 싫은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어디나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자리는 그래요. 은혜의 자리가 명소입니다. 명당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요. 부부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때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교회, 기도하고 응답해서 맺어진 결혼, 기도하고 응답해서 얻어진 직장이나 사업체, 그것도 언제나 늘 좋지만은 않거든요. 힘든 자리일 때도 있고 어려운 자리일 때도 있지만 그곳에 은혜가 있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곳이 최고입니다. 예, 최고예요. 성도들님들 중에서도 이제 저는 저희 교회만 아니까 이제 강북명성교회 다니다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고 힘든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 첫 신앙을 시작한 성도님들은 그 교회를 평생 못 잊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거든요. 근데 늘 그 교회가 그립습니다. 예, 그리워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까 그러다도 무서워서 못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어려워서 못 돌아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기억하기도 하고 그때를 이렇게 참 추억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오지 못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죠.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은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시는 게 좋아요. 그 직분 안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면서 할 건데 오늘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떡집이라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떡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젖줄 아닙니까? 하나님이 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리예요.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임하니까 이 나오미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분명히 떡집인데 어려움이 임했어요. 은혜의 자리인데 힘겨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풍요해 보였던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거기가 거기고 또 거기가 거기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불평과 늘 이렇게 불만 속에 살면 그 큰 집도 좋은 집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작은 집보단 큰 집이 낫겠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도 똑같이 힘겨웠는데 사실은 더 힘들었어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으며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힘들어서 베들레헴 떠났는데 결국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습니까? 힘겨운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똑같다고요. 어디나 힘들어요. 어디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 직장 가면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고 저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저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첫 은혜가 임한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다시 돌아와요. 왜요? 흉년이 들었던 그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모압은 그냥 둘 수 있어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자리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예, 결국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있는 곳에 머물면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또 시험들 드시기도 해요. 예, 기도하다가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조금은 신앙의 초보거나 좀 이렇게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히는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은혜만 받을 줄 아는데 기도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때가 있고 기도할수록 더 쪼여오는 때가 있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분명히 떡집인데 생명의 줄이고 배부름을 주어야 하고 만족을 주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말과 달리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쪼들리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병들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분명히 예배드리면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예배하니까 자꾸만 힘들어져요. 자꾸만 예배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특별히 제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 예배는 진짜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실수록 참 좋은데 이 새벽 예배를 한 2, 3년 드리기까지는 참 힘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시험에 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시험 드셨다고 기도 멈추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드셨다고 예배 멈추시면 안 돼요. 사명 감당하시다가 시험 들었다고 그 사명 놓으시면 안 돼요. 잠깐 저 쉬겠습니다. 잠깐 저 이번 1년은 쉬겠습니다. 아니, 평생 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부어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놓치십니다.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세요. 처음에 은혜 받으셨으면 중간에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은혜 붙드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시다가 은혜 받으셨으면 예배 드리시다가 병 나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중간에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모압이 더 좋다고 떠나시면 안 돼요. 거기가 거기라니까요. 구간이 명관이라니까요. 은혜가 더 귀하다니까요. 그걸 못 참고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더 큰 은혜 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마자 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떠나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안목으로 볼 때는 좋지요. 지혜로운 행동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고상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도 예배 좀 빠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 괜찮으니까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그게 지혜로운 행동 같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좀 사업이 어려웠다 요즘에 좀 잘 되면 주일날도 문 열고 사업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지혜로운 행동이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온 가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베들레헴 어렵다고 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곳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혹 모압에 가서 돈 엄청나게 벌었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돈 엄청나게 벌면 뭐합니까? 남편 죽고 두 자식 다 죽었어요. 그 돈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 벌려고 갔는데 돈 벌려고 간 이유는 무엇이죠? 남편과 자녀들과 잘 살려고 간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식 흉년 들어서 먹을 거 못 먹이니까 자식들 좀 더 잘 먹이려고 남편과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해서 갔는데 결국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결국은 돈이 아무 소용없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돈도 못 벌었어요. 고생만 직사게 했어요. 주님 떠나면 내가 직분 감당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빠지면서까지도 내가 내 몸 관리하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알아요. 돌아보면 건강하지도 않고 돌아보니까 자녀들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산 것 같지도 않고 돌아보니까 모은 거 수백억 모은 것도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다 죽었어요. 돌아보니까 애들 신앙도 다 죽었어요.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은혜 안에서 더 힘들었던 게 더 낫었고, 오히려 내가 은혜 안에서 시험 들어도 은혜 안에 주님 안에서 시험 든 게 더 낫었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 자녀들과 복작복작거리면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는 게 더 낫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기로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잠시 기도 쉬자, 예배 잠시 쉬자, 직분 잠시 내려놓자, 그래 내가 이 교회 떠나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고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리였다면 그 선택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을 때 롯이 선택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이지만 그는 선택해서 갔을 때 그는 큰 낭패와 결국은 큰 후회를 합니다. 굉장히 선택이 중요해요. 발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과 권세,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권세의 축복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권세, 그 축복을 선택해서 발락에게 갔을 때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망하게 했어요. 삼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으로 가서 기생을 선택하고 머리털을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대적들로부터 비참한 수모를 당고 결국은 죽음 후에 죽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죠? 선택이에요. 선택. 은혜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는 안목의 선택.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는 큰 은혜 얻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는 주님보다 물질을 선택했고요,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목을 메어 자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선택을 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잘 하시려면 언제나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룻이 그랬어요.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큰 시련을 당하고 나서 더 이상 모압이 아닌 이제 과거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은혜의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기로 선택합니다. 이 나오미의 선택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철면피 같은 얼굴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혹시라도 이렇게 뭐 그러시지는 않게, 성도님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잠시 쉬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의 교회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댔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그 수군됨을 감당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왔어요. 직분 제가 잠시 놓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이렇게 온전하게 삽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계속 있으면 은혜지만 시험 들면 잠시 내려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 기도 안 해 이럴 때도 있을 거고, 새벽 예배 잘 드리다 시험 당하면 나 예배 안 드려 이럴 때도 있을 거고, 뭐 새벽 예배뿐이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안 나올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 든 거거든요. 이 시험에 들 때 우리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는 선택 참 잘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참 많죠. 왜요? 사람이니까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걸 깨달았을 때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주님 붙들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난 안 돼. 난 새벽기도 못해. 난 예배 못 드려. 나는 직분 감당 못해. 내가 쪽팔리게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도망 나왔는데 내가 다시 또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한다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혹 시험에 들어서 나 죄송합니다. 나 더 이상 성가대 안 해. 나 더 이상 밥 안 해. 나 더 이상 안내 안 해. 이러고 툭 털고 나갔다고 해도 괜찮아요. 철면피를 까십시오. 나 주님께 있는 게 복이었어. 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 귀 딱 닫으십시오.
다시 그 일 감당하시면 돼요. 교회는 열려 있어요. 뭐 그러겠습니까? 뭐 저희 당회장 목사님 제가 그러겠습니까? 가셨잖아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어떻게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시면서 직분을 안 감당한다고 도망갔으면 더 이상 직분 감당하지 마셔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다시 감당하셔도 됩니다. 대환영입니다. 다시 안내하셔도 되고, 다시 성가대 하셔도 되고요, 다시 뭐 밥하셔도 되고요, 다시 다 하셔도 됩니다. 물론 주변에서 욕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야, 자존심도 없냐? 벨도 없냐? 그거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주님 손 벌려 환영하세요.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미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버림받고 쓴 잔을 마신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 세상을 주셨다, 다 주셨다. 이런 은혜가 어느 때 임합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도망가실 수 있다니까요. 시험 들어서 잠시 내려놓으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잘못된 자리에 있었다면 그 모압 땅에서 개고생하다가 그냥 그 이방 땅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모르겠다 그러고 왔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정말 이렇게 치실 때도 있고,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사모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덩이를 두들기시거나, 때로는 쓰다듬으시거나,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존심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내 힘과 내 자존심이 아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주님 살려주세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이 아내 밧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이 다윗이 가장 잘한 건 뭡니까? 늘 회개의 자리로 갔어요. 선택을 잘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 야, 내가 왕인데 사람들 다 그럴 수 있네. 다른 왕들 다 그러는데 나라고 안 그럴 수 있냐?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이라 그래라. 어차피 누이니까. 왜 그럽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쁜 사람을 보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한 건데, 하물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게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책망하셨을 때 이거 죄도 아닌데,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내가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있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다윗은 선택을 잘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자신의 자존심 굽히고, 자신의 어떤 권력 굽히고, 자신의 어떤 세상의 방식 굽히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했습니다. 탕자도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죠? 아버지께 돌아오는 선택을 했어요. 돌아오면 주님 회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고, 내가 판단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또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렇게 견책하시거나, 혹은 질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주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살면서 어떻게 유혹이 없습니까? 어떻게 시험이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넘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깨달으면 주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하시고 십자가 붙들면 돼요. 미국에서 이 세탁소로 성공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이제 뭐 좀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한참 미국으로 가는 그 이민 붐이 있었을 때 미국에 갔어요. 근데 마땅히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나 선생이지 뭐 미국에서 선생이겠습니까? 영어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가면 가장 한국인들이 그때 많이 하던 일들이 근면 성실하니까 세탁소였죠. 그래서 세탁소를 하면서 이제 성도니까 그 수입의 일부를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에 썼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일이었고, 그래서 계속 그 세탁소를 하는데, 아이를 가르치던 그 모습과 비교하니까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형편없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맡겨진 세탁물을 검사하다가 우연히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죠. 3,600불을 거금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혼잣말로 투덜거립니다.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데 이제 시험거리까지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잘 보관해 둡니다. 그 며칠이 지나면 이제 세탁물 주인이 세탁물 찾으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탁물 그 주인에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제가 세탁기를 넣기 전에 혹시나 싶어 옷들을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기에 이 돈을 발견했습니다. 큰 돈이라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혹시 액수가 맞진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돈을 건네받고 뭐 이제 그 사람은 돌아갔겠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이제 그 세탁소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항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세탁소를 맡아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탁소 주인이었던 이 성도는 700명,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00명의 직원을 고용한 큰 사업체의 오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험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내게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에는, 신앙의 선택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어요. 이 신앙인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데는 언제나 힘이 들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기준을 낮출 수가 없어요. 기준을 낮추면 살긴 편합니다. 그리고 뭐 3,600불 내 돈으로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롯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 다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두 자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나로 인해서 더 이상 나한테 매이지 말고 너희 갈 길 가라. 괜찮다. 진짜 괜찮다. 너무 강건하니까 오르바라는 이 자부는 그냥 이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맞죠. 맞는 선택이죠. 그 어떤 한 사람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강력한 이 시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시모를 따르기로 선택해요. 얼마나 단호한지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식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순간의 선택, 가서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이방 여인으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이어서 이 여자, 특히나 이 이방인은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이방신을 섬기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앞날이 훤하죠. 그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의 생애뿐 아니라 그녀에게만이 아닌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한 여인의 신앙적인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이 룻은 딱 한 가지 봤어요. 나오미라는 이 시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겠다. 우리의 늘 일상의 선택입니다. 차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설렁탕을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이 주식을 살까 복권을 살까, 저금을 할까 무엇을 할까. 너무나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이런 선택은 우리가 꼭 굳이 기도하지 않고 해도 되는 선택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핵심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선택하고 내 삶의 모든 길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내가 선택하기로 작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그 길을 가겠나이다. 주님 경외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가겠나이다.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내가 길을 가도 주님과 함께 갈 것이고. 오늘 룻이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압인들이 섬기는 우상 버리고 시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거예요. 룻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시모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룻에게 소망이 있다면 시모가 사는 시모의 땅인 베들레헴이 자신의 땅이 되는 것이었어요. 낯설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거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의 하나님이 되면 되는 것이었고 그 베들레헴이 자신의 땅이 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모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모에게 어려움만 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모습을 봤죠? 분명히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남편 죽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재산 다 잃었어요. 그 분이 바로 그 시모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섬기니까 막 아들들이 죽어나가요. 하나님 섬기니까 막 직장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섬기니까 막 병 걸려요. 하나님 섬기니까 막 사업이 안 돼요. 이 나오미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는 그래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잘 되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뭐만 봤죠? 망하는 것만 봤어요. 죽는 것만 봤어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누구를 섬긴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복 받기만을 원해요. 하나님 나는 복 안 주시면 주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주님 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섬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게 어려움 주시면 제가 새벽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제게 어려움 주시면 제가 새벽 예배가 아니라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제가 헌금 드릴 것 같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젠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어려워도 주님 안 떠날 겁니다. 나는 하나님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내 길이고 주님이 선택한 그곳이 내 땅이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곳이 제가 아파하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은 룻을 통해서 이 선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시험에 든 이유가 뭐 때문이죠? 하나예요, 하나.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내 건강 주님 지켜주시지 않아서, 내가 주님의 일 하는데 자꾸만 나에게 내가 욕만 먹고, 내가 주님의 길 가는데 자꾸만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주님의 길 가는데 자꾸만 내게 험난함과 어려움만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어려움이 닥쳐도, 힘겨움이 닥쳐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룻의 고백, 이 룻의 고백이, 이 룻의 선택이 우리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 될 겁니다. 내가 어머님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셔도 저는 마땅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파도 주님 따를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망해도 주님 따를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안 돼도 주님 따를 겁니다. 제가 죽는 것 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이 말라고 하시면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해 속에서는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1차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큰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욥은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사탄이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또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복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몸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의 길을 가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 절대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룻이 시므와 함께 베들레헴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리고 나오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더 이상 복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룻은 부모를 봉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 일찍, 여성은 특히 이방인은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삭을 줍고, 밤늦게 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렇게 조금 가지고 온 이삭으로 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주셨죠? 그 시대에 최고였던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보아스는 인격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일꾼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힘겨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늘 풍족히 대우해 주었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종들에게 늘, 그 일꾼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다 따지 마라. 절대로 다 따면 안 된다. 꼭 남겨두어라. 왜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벌어 먹을 수 있는, 배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이 조금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늘 보아스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에게 그 지역에서 가장 지주이고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그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또 시작됩니다. 이게 룻이에요. 다시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가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 수 있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떠나고 힘겨우면 떠나고 시험 들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시 은혜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면 절대로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떠났으면 못 누렸을, 떠났으면 더 이상 못 누렸을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